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땅에서 얻은 나무가 모든 것을 쏟는다며 내 백성은 하나님 그들을 다 가난하여 반역자들의 무리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니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헬든지 잊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지키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행을 죽이는 상상이라. 거짓을 말하는 그들은 그 이웃에게 성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말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9장 1절부터 바로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죄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통하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되었냐면 1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럼 머리가 완전 물이 돼버린 거예요. 물.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릴 때 콧물 눈물 다 나오죠. 그런데 머리가 다 물이 돼버렸대요. 머리 전체가.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눈 자체가 눈물이 그냥 펑펑 솟아나는 눈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었을까? 누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곧 죽임을 당한다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분리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에는 한쪽이 망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죽임을 당할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올리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울기 시작해요. 김이 너무 많이 쳐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하겠구나.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심지어는 저녁이 될 때까지도 밤이 되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얼만큼 많이 눈물 흘린 거예요?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머리를 다 적실 정도로. 하루 이틀
자기 목숨이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장은 딱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2절에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없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달려야 돼요. 달리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쉬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너 대학교만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때가 오죠. 그래, 대학교 가면 쉰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달려야 돼요. 뭐 때문에? 취업 때문에 달려야 돼요. 취업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보니까 뭐 해야 돼요? 결혼하면 좀 쉴 수 있겠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겼어요. 쉴 수 있어요? 또 달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계속 달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물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그 필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가 오죠.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끝이야.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많은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큰 교회도 70% 정도의 출석률을 보인대요. 한 30%, 40% 정도는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초신자 그룹이고 또 그 안에서는 직분자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교회 가려고 해.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목사님들의 통계가 그래요. 3주 정도 교회를 안 오면 이미 신앙은 떠났다 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이 신앙의 불이 꺼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신방을 해야 되는 건데 신방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또 교회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힘들겠다. 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처해지겠다라는 것도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사실 많이 줄어들진 않은 것 같아요. 개척교회 형편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약 기간이 걸려 있는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교회들이 개척교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초빙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몇몇 분들이 해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빙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셔가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 보니까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동질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하면 신방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신방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신방 안 하면서 왜 그 새로웠다고 신방 가시고 그러세요? 하면서 그 교회 목회를 이렇게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교회 사역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저희 교회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점을 드디어 왔죠.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건물에 있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 많은 어린이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수개월 동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의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옛날 일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옛날에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 하이, 시영이 둘밖에 없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했을 때 우리 성문 선생님이 와가지고 5명이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언제 10명 예배드리나 그것을 꿈꾸면서 기대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오고 5명 되고 6명 되고 초원 선생님도 오고 그러면서 10명이 예배를 드린 시점이 왔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 교회 10명 예배 드린다. 그러다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고 하면서 20명이 예배 드리고 30명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40명, 50명까지 예배 드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 청소년 바글바글 해가지고 여기 가도 애들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막 시끄럽고 얼마나 까불고 그랬는지 그 옛날 기억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짓고 하나님 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떠나가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늠했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무리를 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얼굴을 만나길 원치 않고 피하고 싶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언제까지 얘네들 데리고 이렇게 있어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건 뭐냐면 이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주셨을지도 모르고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 더 이상 너네들 얼굴도 보기 쉽지 않아. 그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성경에 다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뭐래요?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대요.
여러분 활을 왜 당길까요? 활을? 저희 집에서도 채소집밥 끝나고 나서 활 쏘기 연습을 했어요. 이걸 딱 해가지고 맞추는 게 있어요. 앞에 그 딱 창문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 해가지고 딱 붙입니다. 잘 날아가요. 딱 소리 나면서 쫙 소리 나면서 딱 붙어요. 그때 엄청나게 쾌감이 있죠. 그리고 10점 정확하게 딱 맞출 때 야, 나 10점 맞췄어. 엄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살을 왜 날린대요? 성경에 활을 당긴 같이. 그리고 그 활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왜 날릴까요? 화살을 날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화살 가지고 사냥을 하든 화살 가지고는 뭐를 마치든 간에 그것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활을 당기는 겁니다. 활을 당기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해하려고, 누군가를 시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화살이 거짓말의 비유가 되니까 이 거짓말로 뭘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해하든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대들 수 없게 만든다든지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있잖아요.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이 강대상에서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너무나 많이 하죠. 야, 너 짜증나. 너 좀 떨어져 있어. 너 좀 꺼져. 야, 너한테 냄새나. 야, 내 옆에 접근 금지야. 너 내 얼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너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야, 내가 너 배 아파 난 새끼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말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 아빠에게 상처 주는 말,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하죠. 화를 당긴 같이, 화를 당긴 것.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화를 당겨서 그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말 속에, 거짓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 땅 1년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1년만 창고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다가 엄청난 수십 대의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멀쩡한 땅이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던 거예요. 불법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이런 거짓말로 당신에게 1년 수입보다 더 많이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아예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농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정부가 처리를 해주겠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어요? 아무리 법적 소송을 해도 무조건 1년 이상입니다. 법적 소송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 폐수들, 냄새들이 다른 농가에도 퍼져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혀는 쉬지 않는 악과 독을 거침없이 내뿜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혀는 뭘 내뿜는 거예요? 악과 독을 거침없이 내뿜고 있대요.
여러분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저주가 나옵니다. 혀가 길들여지면 찬송이 나온대요. 그런데 한 목구멍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주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마땅히 찬송이 나와야 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3절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 이후에 두 번째는 그들이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 표현이 4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웃도 이웃에게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형제마다 뭐 한대요? 완전히 속이며 완전히 속이는 존재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속이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도 조심해야 된대요. 속인대요.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다닌대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속이며 나라는 단어가 있죠. 완전히 속이며 이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콥 야콥. 히브리어로 아콥 야콥입니다. 완전히 속인다라는 뜻이. 근데 야콥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야콥이 뭔지 아세요? 야곱을 야콥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아콥 야콥 할 때 야곱이 들어가요. 야곱이. 완전히 속였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야곱이라는 거예요.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완전히 속인 거예요. 야곱처럼 형제를 속이며 라고 번역됩니다. 야곱처럼 형제를 속이며. 어떻게 형제를 속였어요? 에서를? 형님이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픈데 옆에서 맛있는 붉은 죽을 끓여놨습니다. 형,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맛있는 죽 형한테 줄게. 그래 지금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 장자권 아무 필요 없어. 너한테 팔게. 너 사. 빨리 줘. 그렇게 팔았습니다. 속였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축복할 때가 됐으니까 형에게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너희 겸장해라. 손목에 뭐예요? 양가죽을 둘러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소리는 아닌데 어디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히 속이며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완전히 속였어요. 여러분 형제를 속였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속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아버지의 유산, 부모님의 유산 가지고 싸우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형제 가운데만 이 속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성했을 때도 이 속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강성해요? 여러분 나라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계속 싸우는 이야기인데 전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죠. 그 어머니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의 덕과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그것을 방어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법적 다툼이 나고 있죠. 자기 딸 표창장 이거 만드는 거 가지도 않은 학교
그리고 받지도 않는 상을 가지고 나는 여기 수료했습니다. 나는 여기 대학 나왔어요. 나는 여기 대학원 나왔어요. 스펙 쌓으려고 거짓을 쌓는 거예요. 강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거짓으로 쌓은 겁니다.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 뭐예요? 국회의원 앞에서 거짓말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군대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화가 와서 휴가를 내줬대요. 자기는 전화한 적 없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비서관들에게 전화시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비서관들이 어떻게 전화를 알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 뭐래요? 나는 대권을 도전하고 싶대요.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목적은 좋습니다.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고 좋아요.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이 공수처가 국회의원은 감찰하지 않는 기관이죠. 이런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무슨 회장이 되고 해도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나를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감찰하지 않는다,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어요. 최고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부패하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부패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대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악이 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악의 번식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저 사람이 국회의원 앞에서 거짓말해도 되네? 통하네.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겠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악에서 악을 낳는다는 것은 악이 계속 번식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거짓말할 수 있어. 대통령이 뭐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이 살기,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이 정치권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성공하면 이 계속된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덮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짓말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선생님 숙제를 내요. 숙제 검사를 하죠. 숙제 해왔니? 혼날까봐. 여러분 다 해봤죠? 했어요.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 가져오렴? 네 선생님. 안도가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 또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숙제 가져왔니? 맞다. 선생님 숙제 안 가져왔어요. 뻔뻔해집니다. 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래요? 선생님 가져오려고 했는데 숙제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이 친구는 거짓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누구네 반에 있는 친구예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죠. 꼭 이런 친구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우리 반에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악이 악을 계속 만듭니다. 이게 습관처럼 악을 만들어내요. 악의 습관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이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 이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단어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다 보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짓말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실까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지 이스라엘에게 거짓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치한대요? 어떻게 처치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인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들의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대요. 당신 평안하세요. 이야기하지만 야 네가 무슨 평안이야. 마음속엔 그렇게 하고 있대요. 당신 축복받으세요.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야 네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입에는 그 마음속에도 화평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속을 들키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처치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까요? 9절에도 한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너희 그런 마음, 너네 그런 말 내가 너에게 벌할 거야. 내가 그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나라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나라가 구조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나라가 만들어가는 구조 중에 나라의 구조 가운데 군사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제일 좋은 나라는 뭐예요? 제일 좋은 나라는 민주국가죠. 민주국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그럼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예요? 아프리카 중동은 대부분 왕정국가 혹은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 독재 국가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 어디예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어요. 쿠바도 있고 베트남도 공산국가죠. 그럼 공산국가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죠. 또 군부 독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도 군부 독재 같은 거 하죠. 군부 독재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꼭 이 민주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거짓말하는 나라, 이 거짓말하는 국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요? 좋은 나라 만들려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거짓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7절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고 말씀하세요. 연단이라는 것은, 이 녹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돌을 깎아서 쪼개서 그것을 녹이는 과정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금 1kg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금 몇 그램을 요만큼을 얻는 거예요. 몇 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돌 바위를 깨는 거예요. 심지어는 굴을 팝니다. 괭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금을 캐는 거예요. 산을 뚫고 들어가서 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금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셔서 녹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모든 방석들을 얻는 데는 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연단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금은 녹이면 되거든요. 녹이면 뭐 순도 99.9999%의 금을 얻을 수 있어요. 녹이면 돼요. 그런데 녹이는 거 가지고 안 된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연단이 필요하대요.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풀무불에 넣었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뻘겋게 된 그 상태에서 꺼내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뒤집어서 또 두드리고 식혀서 다시 뜨거운 물에 또 넣고 또 꺼내가지고 또 두드리고 식혀서 또 넣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한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험하여 보겠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단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엄청나게 단단해야 되죠. 쇠를 딱 쳤는데 칼과 칼이 부딪혔는데 내 칼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내 칼이 휘어지든지 아니면 파먹든지 하면 이 칼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감당하는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두드리고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경도가 아직 덜 됐어. 다시 넣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또 두드리고 더 단단하게 하고 아직도 거짓이 있으면 또 넣고 또 빼가지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거짓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거짓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어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